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이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이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더 깊게, 더 높게, 더 넓게이고 아마 주제가 그렇게 계속 바뀔 일은 없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여름 수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의 말씀의 중심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한자 한자 읽어가면서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어요. 다만 수련회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다윗 관련된 말씀 중에 일부만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큰 배움과 신앙의 성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력에 따라서 복음서의 말씀, 그러니까 즉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일학교 수련회 기간이기도 하고 또 오후에는 우리 어디 가요? 전교가 함께 다윗 애니메이션 보러 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로 정하였습니다. 주일학교 수련회에서는 다윗과 관련된 총 3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 모두는 다윗이 아직 왕 위에 등극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였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서 이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숙적 블레셋을 물리쳤고 모압과 아람, 에돔을 비롯하여 그동안 자신의 나라를 괴롭혀온 주변국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조공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강대국으로서 우뚝 서게 된 것이에요. 우리 잠깐 이 앞에 모니터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초록색이 사울 왕 때의 영토였고 보라색이 다윗 왕 때의 영토였고 오렌지색이 솔로몬 왕 때의 영토였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점점 커지죠? 네, 점점 커집니다.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영토는 커져만 갔고 다윗은 자신의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했고 주변국은 이스라엘의 눈치를 봤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침입으로부터 불안해하는 나라가 아니게 된 것이에요. 이제는 위상이 높은 나라, 주변국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왕 다윗에게는 그리 좋지 않은 일로 나타납니다. 다윗 왕은 곧 태만에 빠졌고 이 태만은 교만으로 그리고 죄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다윗 왕을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사무엘하 11장부터 봐야 돼요. 사무엘하 11장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과거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전쟁은 주로 봄에 치러졌습니다. 겨울 동안 내리던 비가 그쳤고 아직 남자들이 들로 나가서 곡식을 수확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봄이 전쟁을 하기 참 좋은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암몬과의 전쟁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과의 전쟁을 개시했고 곧 암몬을 에워쌉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다윗이 이 전쟁에 참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사무엘하 11장 1절에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지만 다윗은 그냥 자신의 오른팔인 요압 장군을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된 승리로 인해서 태만에 빠진 것이에요. 자신의 군대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신은 후방인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에 거하고 있던 다윗은 곧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욕에 빠지게 돼요. 직무유기를 하던 중에 여자에게까지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전장에서 자신을 위해 싸우던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정욕에 눈이 뒤집힌 다윗은 부하의 아내까지도 탐합니다. 전령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 목욕하던 것이 정결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명한 대로 월경이 끝나면 정결례를 했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이 정결례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런 다윗의 행위는 사형입니다. 다윗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른다고 해도 여러분 모른다고 해도 동서고금을 이거 막론하고 이거 범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범죄를 태연하게 저지릅니다. 이러한 일이 위대한 왕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부하의 아내를 탐하는 정도도 그냥 쉽게 여긴 것 같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태만에 빠진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의 법도 우습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통해 다윗은 범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동침하는 일로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결례 후에 임신했으니까 다윗의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모든 것을 끝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쳤어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궁전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공로를 치하하고 왕의 음식들과 함께 그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하게 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아는 너무나 충직한 그런 부하였습니다. 다윗의 명대로 예루살렘에 도란은 왔으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료들, 왕의 군대가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왕궁 문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숙박합니다. 이에 다윗은 그 다음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아를 불러서 이번에는 궁전에서 연회를 베풉니다. 지금 다윗의 군대가 뭐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뭐하고 있습니까? 궁전에서 연회를 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해요. 취하면 집으로 갈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직했습니다. 끝까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주군에 대한 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감추려는 이런 다윗의 계획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아를 다시 전장으로 돌려보내면서 편지 한 통을 써서 우리아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명합니다. 이 편지에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서 죽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었어요.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를 위험한 전장 앞에 세웠고 죽게 합니다. 다윗의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킨 것이었어요. 곧 우리아의 장례가 치러졌고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왕궁으로 불러와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거, 이게 굉장히 기괴해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부하의 아내를 책임지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어쩌면 부하의 자식까지도 책임지는 것처럼 멋지게 보여지게 다윗의 죄가 은폐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보기에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부르셨고 나단을 통해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내용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다윗 앞으로 간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가 기르던 암양 새끼가 한 마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 새끼와 함께 먹고 자며 딸처럼 길렀습니다. 하지만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자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이 말이 마치기가 무섭게 다윗은 격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의 경로를 들은 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다윗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죄들을 은밀히 행했지만 하나님은 대낮에 백주에 이런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단은 다윗의 죄의 고백으로 용서는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죄의 값은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들 모든 과정을 살펴볼 때 다윗의 첫 번째 잘못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왕이라고 해도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게다가 사무엘상 8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분명히 밝혔어요. 하지만 요압 장군만으로도 충분히 암몬 자손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다윗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윗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무찔러서
병력에 큰 손실을 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출정만으로 충분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태만은 정욕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은 하나님의 법을 업신여기는 교만이 되었고 그 교만 가운데 범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역시도 더 큰 범죄를 낳게 했습니다. 처음은 그저 그냥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고 해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더욱이 그 일이 왕의 일이고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작다고 해서 그거 별거 아니라고 해서 우습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다윗. 그 다윗은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은 더욱 조심했어야 합니다. 태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더욱 근신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를 하지 못한 다윗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범죄 사실을 잘 알게 된 요압 장군에게 모멸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의 일입니다. 이 일로 다윗이 피신까지도 했지만 곧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를 저지합니다. 죄송한데 에어컨이 지금 죄송합니다. 압살롬에게 피난을 당하기도 해요, 다윗이. 그런데 곧 다윗의 군대는 힘을 내서 압살롬의 군대를 저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고 간절히 부탁하지만 요압은 느티나무에 머리가 걸린 이 압살롬을 보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말아요. 장군이 왕자를 죽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었던 아마사는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아마사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윗에게 돌아왔음에도 후에 요압은 아마사까지도 자기 맘대로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이 다윗의 범죄 사실을 다 알게 된 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장군이 왕을 우습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도 복수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가오자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부터 죽여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거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장군부터 죽여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성공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설교에서도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고 난 다음이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온전히 서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선 다음 행하는 일들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근신합시다. 태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맙시다. 죄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